예수님에까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인사말 끝나고 산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서부터 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주셨는데, 5절 6절 말씀대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완성될 구원을 마침내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깐 근심할 수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기뻐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5절 6절이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시련이 왜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 또 마지막 어제 생각한 대로요, 신약 성도들의 이 구원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시련이 있는데도 기뻐하고요.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금보다 귀한, 정금보다 귀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으로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 일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갈 때 항상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찬송의 이유도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도 있고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뭐 조건 따지고 하는, 환경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다고 하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데도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편안해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시컷 많고 착고의 차이고, 그런데도 누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 그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막 사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보면서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해서 이 서론 부분이 어제 아침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론은 1장 13절에서 4장 19절인데 굳이 또 나눈다면 1장 13절에서 3장 12절, 또 3장 13절에서 4장 19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 속에서는 특별히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정체성에 근거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디오라는 이 접속사인데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죠? 12절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 내용이죠. 10절
부지런히 살폈던 그런 내용.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권고하면서 그 이유를 필연적인 이유를 21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뭐냐 하면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동인다는 이 단어는 여행 또는 출발을 위해서 의복의 허리를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11절이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인데 이거 명령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것처럼 뭐 할 때요? 출애굽할 때 허리를 동였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급한 일을 당한 때를 대비하는 경계태세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한 단어를 더합니다. 근신하여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거든요.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명령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건 다 두 단어가 다 강조점이 어때요? 정신 차려서 그죠? 깨어서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근신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이 근신하라고 하는 동사는 권고 또는 충고 또는 훈계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도 제일 먼저가 뭡니까? 근신하라라는 근신.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또는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5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 이 근신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이 말은 동이고 앞에 써 있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죠? 이 단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수신자들의 영적 자세를 당부합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평안한 사람에게는 이 자세가 제외된 열애입니까? 아니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자세는 유지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 태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 이거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왜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세를 당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정신적인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뭘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공동번역은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온전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라는 단어를 끝까지로 바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to the end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기를 인생의 종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은혜, 그죠? 끝까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과 NASB 성경은 컴플리텔리라는 단어, 완전이란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소망하되 빈틈없이 체념이나 낙담 정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 온전히 또는 끝까지라는 단어, 또는 뭐래요? 완전히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쳐 있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소망하되 그 소망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는 겁니다. 그럼 소망의 대상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내시 보이시는 기쁨 또는 호의, 은총, 이거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 5절 말씀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되 드러나실 때,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포함합니다. 재림의 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 고련, 아주 큰 시련 속에 있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날이 되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자세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죠?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상이 어떤 일상입니까? 깨어있는 일상입니다. 깨어있는 일상. 항상 깨어있는, 그죠? 원수막이 사단에 무너진 그런 일상이 아닙니다. 이제 세속에 물든 그런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이에요. 그 삶에.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소망해야 될 은혜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현재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질 그 완성된 구원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확실한 것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해 현재적 시점으로 서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 박해 속에서 내가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었거든요. 왜요? 주라는 고백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요. 굉장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신앙에 대한 확실한 보상인 구원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시련 속에 있고 불도가니 속에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미래에도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고, 그래서 헬라의 현재 시대의 특성에 의하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 육체의 고통도 심리적인 고통도 그 은혜 앞에서는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단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이 단어로 보통 설명하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음을 설명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은혜가 이 한 구절이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새벽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 은혜를 끝까지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시면 시편 1편 같은 데를 딱 보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얘기를 하면서 악인에게를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걸 먼저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설명하면서 뭐부터 합니까? 버릴 것부터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무지해서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권면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여기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속사 호스를 썼는데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모모로스 as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NI 성경, NIV 성경 영역본들은 대부분 순종하는 자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As obedient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도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바꿉니다. 뭐뭐처럼을 뭐뭐로서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확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녀처럼 버릴 거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거듭나고 산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게 공동번역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 아그노이아라는 무지 이그노렌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 신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특성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지칭할 때 주로 씁니다. 대표적인 예배소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걸 말합니다. 무지, 알지 못할 때 이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례는 서신의 이 수신자들이 사역들을 쪼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그죠? 거듭나지 못했을 때라는 겁니다. 수신자들 대부분이 다 누굽니까?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짐승이었지만, 전에는 어떻게 자연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기뻐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애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르던 사욕을, 그래서 사욕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에피디미아라는 어떤 대상을 향한 욕구라는 의미에서 본래 가치는 중립적인 단어지만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도덕적,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 버려야 될 욕망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에피디미아, 사욕들,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성도가 갖춰야 될 실체적인 욕으로서 그의 욕망을 따르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품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찬송, 기쁨, 복음에 합당한 생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이 어디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까지 이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사람으로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 앞에 아멘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기대,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